먼저 산업선교 메시지 한번 보시죠. 산업선교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40일 운동했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40일 운동. 그게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 얘기를 유목사님 뭐라 하냐면 40일의 운동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40일의 운동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나, 사람, 일, 응답 중심의 그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바꾸는 40일 운동이라고 할 때 표현이 그 바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뭐 처음에 박스 넣어가지고 10일, 3안식일, 주일, 3개월, 날마다 2년 이걸 전부 다 뭐라고 했죠? 보좌의 것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산업선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첫 번째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 기적 때문에 그 기적에 매였기 때문에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자랑거리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기적하면 보면 거기에 매여버려요. 또 무슨 뭐 좋은 응답 하나 나오면 그거에 매여버려요. 그거 다른 거 못 봐요. 그거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사람이 거기에 매여버려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잘 안 보이고 그거 계속 고집하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키부츠 운동, 선민운동, 율법운동, 절기운동이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뭐가 효과가 있었던 거지.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WIC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 일을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에 부딪히도록 도와줘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행사 중심이 돼버린다는 거야. 늘 그거 하면 재미난 일도 있었고 좋은 응답도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사하고 뭐 하면 좋잖아요. 재밌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그러자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분 나한테 맨날 와서 무슨 얘기냐면 어디 좀 놀러 좀 가자는 거 자꾸 전에 뭐 이렇게 무슨 뭐 다른 교회는 뭐 했는데 우리가 안 하냐고 그런 거. 왜냐면 이분은 그게 이제 각인돼 버린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어렸을 때 교회 생활했을 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맨날 뭐 놀러 다니고 뭐 해먹고 한 계속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하면 뭐에 관심이 없어져요? 복음에 관심 없어요. 전도운동 관심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맨날 놀러 다니보세요. 누가 전도운동 하겠어요? 그것도 전도운동 관심 없지. 이게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참 우리 생각할 거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 전도학은요 우리의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을 우리 렘넌트들이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두라? 네피림 문화를 능가하는 데 두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뭐냐면요 어떤 면에서는 꿈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삶의 이유기도 해요. 렘넌트도 공부 열심히 하죠. 좋은 대학 가려고 하죠. 돈 좀 벌려고 하죠. 좋은 직장 가지려고. 근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그러냐는 거예요. 어디다 두고. 뭐 때문에? 대부분이 찾지 못하면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 다윗과 사울왕의 기준이 달랐잖아요. 잘못하면 우리가요 요셉 형 꼴 되는 거예요. 뭐 의식주 놓고 달려간다. 뭔가 막 성공을 위해 간다. 그러면 이제 사울왕 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메시지를 잘 보면 유목사님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관점을 계속 바꿔주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무슨 뭐 많은 지식을 알고 이런 게 아니고 관점. 성공하는 렘넌트 만드는데 관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에는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성공한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불신자들이 더 잘하고 또 그 사람이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뭐 뒤쫓아가고서 나도 그거 비슷하게 되겠다 이러게 우리 목적이겠습니까?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3단체 능가하는 곳에 종교 왕국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강대국을 능가할 수 있는, 여기에 기준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 또 하루 지나면 기준이 옛날로 돌아가요. 고무줄 인생이라 한번 딱 땡겨놓으면 그런가 보다 다시 옛날로. 생각 안 난대.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생각이 안 나. 왜? 완전히 그게 각인돼 있어요. 잘 안 바뀌어요. 기준 바꾸라.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이유, 공부 어떠 237을 살리는데 목표도 공부하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 랩런트들한테 어른들이 이거 심부름 해줘야 돼요. 하여튼 유대인들이 그거 자릿대잖아요.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살라. 계속 그 얘기했대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아이들이 헌금 꼭 하는 게 민족을 위한 헌금을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 기금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들어간 대로 하니까 우리는 뭘 놓고 할 거냐 얘들아. 237 헌금하라고 해야 됩니다. 계속 치유 서밋 이거 놓고 너희들 헌신해라. 이거 넣어줘야 돼요. 이거 안 넣어주면 랩런트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업, 뭐 전도의 목표 이런 거 전부 다 거기다 놓고. 그래서 학업의 컨셉, 학업의 컨텐츠, 학업의 시스템 완벽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약간의 꿀팁을 준 거예요. 뭐냐면 앞으로는 완전 미디어 시대가 올 테니까 그걸 가지고 237 생각할 수 있도록,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하도록, 그걸 염두에 두고 산업하도록 하도록 해라. 완전 미디어 시대가 올 것이다. 자, 이해되시죠? 저는 우리 다락방 메시지, 특히 유목사님의 메시지의 그 흐름의 감을 못 잡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맨날 듣는 얘기 또 듣는데 이렇게 해서 지루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고 관심 갖고 있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메시지하고는 아무 안 맞는 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메시지를 뭐로 들었다? 지식으로 들은 거예요. 이게 내 인생 관점으로 바꾸는 걸 안 들은 거예요. 한 번도. 이거 관점으로 받아야 돼요. 관점으로. 근데 의외로 이게요, 잘 안 됩니다. 이번에 누구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님이죠. 딱 포럼한 중에 진짜 사실만 보지 말고 현실만 보지 말고 사실 보고 이 얘기 쭉 했거든요. 그때 보내자. 근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거 생각이 안 나요. 실제로 가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안 나는 거지. 그게 쉽게 말하면 시험용이야. 시험용. 시험용으로 쓰고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 똑같아. 현장에서 문제만 나면 그렇게 생각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계획이니 영적 사실이 이게 한 번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한참 그래가지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러고서 이제 아이고 죽겠네 하고서 이제 그때 이제 나한테 이제 목사님 좀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만나잖아요. 얘기하면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을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 몇 번 들었어요. 수십 번 아니면 몇백,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근데도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러죠? 관점이 안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참 이게 이래서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거예요. 요거만 되면 어떻다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간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학원 복음화. 학원 복음화도 똑같아요. 서론에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뭐냐면 목사는 뭐 하냐? 70지교회를 놓고 세팅하라. 세팅이란 말은 뭔지 아시죠? 세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예 그렇게 내가 인생관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교회를 70지역으로 지교회 운동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세팅하라는 거고, 중직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70
지역 나라에 영향 줄 만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세팅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향력을 주겠다 나는. 그 생각을 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팅입니다. 세팅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머리에서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재미난 얘기인데 초창기 우리 다락방 이제 만나보잖아요. 지금은 그 소천하신 분인데 소천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만나 무슨 얘기하다가 오랜만에 만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리스도. 내가 아유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내가 한 번은 아유 그리스도 가지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렇게 안 하면 그리스도가 안 나와. 자기 안 된대. 그리스도가 안 된대. 그런 얘기가 얼마 전에 그 얘기 재미난 얘기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대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서 자기는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차 세우고 있는 뒤차 가서 받은 거야. 탁 받고 나가가지고 악수를 했대. 그리스도 해놓고 싸웠대. 자기가요 습관적으로 나온 거야. 그 사람하고 그리스도 해놓고서 그 다음 막 이 사람이 싸웠대. 그 사람이 되게 당황하더라는 거야. 자기가요 한참 하다가 차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 내가 입만 그리스도지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는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세팅하라는 거예요. 70지역 세팅. 70지역과 나라에 영향 줄 만한.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영향을 어떻게 줄까요? 중직자? 영향을 뭐로 줘요? 경제로 주는 거예요. 중직자는 경제로 주는 거예요. 가이오처럼. 그럼 나는 70지역, 70나라, 70종족에 도움을 될 만한 산업인 되겠다. 이 생각으로 세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랩넌트는 뭐로 세팅하라고요? 237로. 그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그 랩넌트도 이 생각 늘 해야 돼요. 뭐냐면 나는 237 다민족 살리는 일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그 생각을 늘 하는. 그래서 언어를 좀 해서요. 언어. 그 제가 어저께 어떤 음악을 하나 들었는데 그 라라 파비앙이라는 여자예요. 라라 파비앙이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은 가수인데 5개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을 했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냥 그 한 나라에서만 이 가수가 돼가지고 될 게 아니다 생각하고요. 이 가수가요 자기가 5개 언어를 프랑스어, 영어, 그 다음에 독일어, 거기다 일어까지. 왜냐하면 일본도 그 시장이 넓다 생각해. 야 가수 하나가 자기 가수를 놓고 근데 언어를 5개를 준비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노래도 엄청 잘 불러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언어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언어를 보통 외워서 하잖아요. 그 예를 들면 일본어로 한다 그러면 일본어를 외워서 하지 일본어 뜻을 모르잖아요. 자기는 그 의미를 알고 부르는 거예요. 프랑스어는 프랑스어를 알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응들 이렇게 느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느낌이 외워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확 그 달라요. 보세요. 가수 하나가 노래를 하는데도 아 내가 세계적인 가수가 돼야 되겠다 해서 언어를 배웠다고 하는데 우리는 237 나라를 놓고 여러분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세팅 지금부터 하라. 아멘? 세팅해야 돼요. 아, 나는 앞으로 237 나라 향해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고 뭔가 준비를 해야지. 자, 그러면서 학원복음화에 랩넌트들은 반드시 237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서밋의 삶을 세팅해라. 서밋의 삶. 나는 앞으로 서밋이 될 것이다. 그럼 서밋다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서밋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세팅을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과 독서를 가지고 세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는 서밋이 될 거다. 서밋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구질구질한 생각하면 안 된다. 지도자다운 생각해야 되겠다. 근데 사람은 생각하고 준비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생각을 구질구질하게 하면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끌어갈 사람이고 나는 베풀 사람이고 나는 살릴 사람이고 나는 리드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책도 읽고 거기에 대한 말씀도 듣고 그 세팅을 하라. 삶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 학원복음화가 1과부터 4과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여기 보면은
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답. 이게 공통점이에요. 첫 번째는 핍박 속에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가 안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근원적인 치유.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이 요걸 놓고 여러분가 지금부터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자, 흩어진 제자입니다. 흩어진 제자는 뭐냐면요, 렘넌트가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거 놓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을 볼 때 반드시 우리 제자들이 잊지 말을 게 뭐예요? 제자입니다. 제자. 70인 제자. 이게 항시 어느 곳에 가든지 70인 제자. 사람을 만나든 앞으로 우리가 가는 현장이든 내가 있는 곳에 있든 항시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70인 제자.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라. 마지막 제목이 재밌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힘이 오늘 다시 한번 딱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이렇게 한다면 경쟁자 없는 승리자가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거든요. 이게 제일 고민이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다 경쟁이라는 거 앞에 나를 던져요. 여러분은 경쟁해야 돼요. 뭐 직장에 가서도 경쟁해야 되고, 뭐 사업을 해도 경쟁해야 되고, 공부도 경쟁해야 되고, 다 경쟁인데 이게 이렇게 70인 제자의 언약을 잡으면 어떻다? 경쟁하지 않아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블루오션으로 가는 거야. 경쟁자 없는 현장으로 가는 게 블루오션. 그저께인가 우리 집사람하고 무슨 얘기다, 사촌 형제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촌 형제들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재미난 게 몇 년 전이죠. 지금 한 2, 30년 전이죠. 이분들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가족들이 아닌데, 이렇게 그냥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분들이죠.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닌데 나름 되게 성실한 분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조경학과를 간 거예요. 전문대 조경학과. 그러니까 사람들 별로 40년 전에 조경학과인데, 그때 조경학과가 막 생겼대고 아무도 그 신경 안 쓸 때 이 사람은 조경학과를 간 거예요. 가서 했는데 자기 집에 그 아버지 산이 이렇게 뒷산도 이렇게 비어 있는 산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 나무 심어가지고 크면 갖다 팔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뭐냐면, 그때 우리나라에 아파트 붐이 일어나면서 아파트마다 조경 산업이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가서 하면서 대박이 돼서 지금 사장이 됐어요. 돈 많이 버는 거죠. 근데 그때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도 그냥 평범한데, 근데 여동생한테 그 친구가 이 오빠가 그랬대요. 야, 그때 당시 한참 40년 전이야. 너가 관심이 없는데 너 컴퓨터 학과 나가라. 근데 그때 대학교에 컴퓨터 학교 없어. 2년제 전문학교 컴퓨터 학교 간 거예요. 그때 컴퓨터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나라 컴퓨터가 붐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컴퓨터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행정이 그때 아날로그 하다가 다 이렇게 주판 튀고 이렇게 하다가 컴퓨터로 이 사람이 막 쓰여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러다가 그때 컴퓨터 학원을 차렸대. 대박이 난 거야.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컴퓨터 공부하겠다. 보세요. 그냥 흐름과 방향을 그 시대에 잘 탄 것뿐이야.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이. 불신자들도 흐름만 잘 보면, 공부 엄청 잘하는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흐름이에요. 70인 제자를 본다는 것은 마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거의 못 보고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사람도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우리가 그게 방향을 딱 잡으면 사람들 그게 뭐 되겠어 하는데, 그게 경쟁 없는 승리자이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못해 가는 게 아니고요,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저는 흐름이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흐름 잘못하면은 열심히 해놓고도 쪽박 차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지금 교회들 안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거죠. 다락방 교회만 그래도 변함없이 되는 이유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제자 사역. 아까 그러잖아요. 이제 소소한 전도 아니다라는 거. 그 흐름 아니라는 거. 소소한 전도. 그게 아니고 시스템 전도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서밋 준비하고요. 그리고 237 치유 서밋 그거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반드시요. 지금부터 237에도요. 완전 미디어 시대에 올 거다. 그것도 흐름이에요. 완전 미디어 시대. 이거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바보 되는 거예요. 완전 미디어 시대. 우리 교회가 완전 미디어 시대로 가야 돼요. 완전 미디어 시대. 우리 교회는 아직도 내가 볼 땐 약간은 아날로그야. 이 흐름 못하면 쪽박 차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자, 오늘 이 메시지 잘 보시고, 저는 옛날에 유 목사님 개인 방송 시대 온다. 사람들 그거 대충 우습게 봤거든. 어저께 우리 강전사 내 그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되게 요즘 핫한 게 뭐냐면 국뽕 채널이잖아요. 애국을 막 근데 그 국뽕 채널이 우리 강전사 들었어. 90%가 그 극빈자 그 뭐지? 그 가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거 많이 본대요. 왜? 대리만족하느라고. 그래가지고 국뽕 채널 침치 있으면 못 산다더라고. 가난해진다고. 그리고 그 국뽕 채널의 특징이 뭐냐? 90%가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국뽕 채널 이런 거 나와요. 톰 크루즈가 한국 국적을 따기로 했다는 둥, 한국에 살기로 해, 이런 거 다 99.9% 뻥.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냐? 수입이 월 5천이래요, 평균. 뻥으로 돈 벌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내용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거든. 그리고 막 행복한 거 구독 막 눌러버리거든. 그리고 맨날 그것만 보고 앉아있어요, 눌러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수입이 월 5천이래요. 거짓말해서 돈 버는 거거든. 이야, 대단하더라. 근데 한 가지 흐름은 잘 탄 거예요. 뭐냐? 개인 방송 시대. 잘 본 거야. 그게 우리 열심히 일하지만 월 5천 버는 사람 별로 없거든. 근데 국뽕 채널 거짓말 쳐가지고 월 5천 번대 평균. 이야,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얘기 하는 이유는 국뽕 채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보면 안 돼요. 저도 가끔씩 한 번씩 보는데 세상에 이런 뻥이 어딨나.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진짜 어떤 때는 웃음이 나. 너무 어이없는 짓을 많이 해서. 근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개인 방송 시대라는 흐름을 그대로 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어도 흐름만 타도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흐름만 타면.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흐름 잘 타야 돼요. 뻥을 치더라도 흐름 잘 타란 말이 아니고 흐름을 잘 타야 돼. 흐름을. 어떤 흐름일까요? 다민족 시대, 완전 미디어 시대, 그리고 서밋. 잊지 마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 완전 복음 속에서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는 다민족 시대와, 그리고 치와 서밋의 응답 속에서 70인 제자에 대한 완전 세팅을 하고 우리가 응답받아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